네, 오늘은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마태복음 21장, 어,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 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위에서는 오늘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의 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이 귀한 날에 펜사콜라 20년 전에는 펜사콜라에서 큰 도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날에 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있었던 그 회개 운동이 하나님 오늘 이 땅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회도 뭐 부흥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이 교회도 지켜서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작은 메시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펼쳐져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Father.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God bless USA. God bless 우크라이나.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Everybody God bless you.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인데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You can move the mountain by prayer. 자, 오늘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6월 16일은요. Father's Day.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날은 좀 작아요. 규모가. 작고 어머니 날보다 크지 못해요. 어머니 날은 진짜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영국 문화도 있고 유럽 문화가 있어가지고 레이디를 좀 올려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식당을 가도 굉장히 꽉 예약으로 꽉 차 있는데 이 아버지 날은 안에 좀 작고 좀 그거도 이렇게 크게 막 행사하진 않아요. 근데 왜 아버지 날은 아버지 불쌍하잖아요. 아버지 좀 챙겨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막 뭐 선물들이 많이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작용하는 나라는 미국은 그러니까 여자들 사기가 좋지 남자들 사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나라를 주도하면서 남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긴 있겠지만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 그 페미니즘이 굉장히 미국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성들하고 아이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잘 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어버이날에서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하는 미국은 어머니날 또 아버지날 있어요. 미국은 거의 7, 80%가 브로큰 패밀리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환영을 많이 못 받는 나라이긴 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날을 기념합니다. 이날에 이제 뭐 거의 뭐 아버지들은 뭐 맥주 좋아하고 뭐 피자 좋아하고 일단은 뭐 어, 여성들은 뭐 우아한 데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빠들은요
거의 바베큐입니다.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니까 불량식품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지 날 하지만 거의 이제 이런 날은 뭐 아버지 날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뭐 야구나 뭐 농구 뭐 이제 스포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치킨 끊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여행 가라고 낚시나 뭐 이런 거 하라고 여행 끊어주시는 분들 있고 또 아버지 날이니까 뭐 양복 뭐 이런 거 잘 사주고 구두 네, 이런 날이 있죠. 근데 이 아버지 날이 한국에서는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 좀 의미가 있지. 예, 어버이날인데 오늘 아버지 날이라든지 제가 어젯밤 꿈에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꿈을 꿨어요. 신기하다. 그리고 보니까 아 오늘 아버지 날이구나. 내가 아버지 생각을 요 근래 와서 좀 많이 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이랬구나. 내가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니까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은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오늘 나눠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참 외롭고 이 인생을 헤쳐나가기 정말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해서 나한테는 나의 존재감이 생기고 또 나의 어떤 소속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무궁무진한 이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구해도 내가 뭐라고 불평불만해도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아버지가 아닌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아버지 날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뭘 보고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배가 고프셨는 거예요. 시장 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 같은 이제 열매를 따먹으려고 딱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셨어요. 너는 선생님 열매 맺고 나무가 말라버리는 거를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걸 보고 확 놀랐단 말이에요. 놀란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또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 일은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이산도로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많이 훈련이 되셨네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으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약간 좀 어, 헛된 말로 좀 무식하게 기도. 하나님 난 이거 주시고 내가 달라는 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꿈은 큰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커다란 규모 학교를 하고 싶은 꿈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걸 그러면 믿으면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받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지금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주실 것이라고 전제를 말하면서 기이한 현상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시고 또 심지어는 지형이 자체가 변화되는 것도 보여주시고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과연 그것이 산이 이쪽으로 가서 옮겨지라고 산이 옮겨질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광경 하나가 있는데 중국의 당기 선교가 있어요. 중국에 가시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어떤 거냐 만리장 성도 보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천안문을 보고 그 뒤쪽으로 가서 서머 플레이스 이화원이라는 곳이 자 이화원을 보면서 이야 이걸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무슨 기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서태후라는 왕후가 이거를 이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큰 연못을 만드는데 그냥 연못이 아니라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물은 어디다 놨으면, 네? 이걸 어떻게 팠으면 생각을 해보시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중국 사람. 이왕 가면요, 그렇게 멋지고, 야, 여기서 배를 탈 정도니까, 큰 배가 운행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큰 저거죠. 그러니까 요만한 연못을 판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궁궐에 가면 요만한 연못 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배가 다닐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그 이왕 썸머플레이스. 거기에 아름다운 궁전도 저희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요. 이 텍사스나 이런 것처럼 산이 없고요. 굉장히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는 굉장히 더울 거 아니에요. 더운데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럼 무슨 일이 났을까요? 일단 온도가 떨어지겠죠? 시원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화원, 서머 플레이스, 여름의 정원이다. 왜? 물이 시원해.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고 그 물 때문에 인해서 이막 공기에 그 습도가 좀 일어나니까 숨쉬기도 편할 겁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땅을 팠으면 그 모든 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흙이 어디 있을까는 물어봤어요. 어디다 갖다 놨냐? 나는 그냥 이렇게 길바닥 만들 때 이렇게 길을 뭐 건축할 때 어디다 그랬을 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작은 섬 그 뒤로 보면요. 높은 산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세상에 중국 사람들이 땅을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산이 됩니다. 내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던 일을 중국 사람들이 인력으로 이걸 해가지고 되더라. 근데 그 산이 그냥 산이 아니에요. 무슨 조그만 산이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기 아까 갔었는데 그 꼭대기에 무슨 성 하나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나라식의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각정이라고 그러죠. 삼각정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차와 같이 이렇게 높게 세워진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1층에 경관다르고 2층 경관다르고 3층 그거를 거기다 이렇게 멋있게 전어들어요. 이야 세상에 저기 있는 흙을 파가 여기다가 산을 만드셨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했을까? 중국은 대단한 나라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산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 지하를 파고가지고 거기다 산을 만들었으니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년을 동안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쌓아놨고 거기에 또 나무도 심겨져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성을 이렇게 좀 가려줄 수 있는 햇빛 가리개 같은 거. 그걸 보면서 대단한데 그런 일을 그런 지형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구속 모아서 문득만 하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가? 화요일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놀랐는데 나무가 비틀어져서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뭐 물을 주지 않고 만약에 독극물 보면은 뭐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진 않지만은 서서히 말라비틀어지고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지형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야 있겠죠. 기계를 동원해서 땅이 아파가지고 산을 이쪽에다 옮기고 또 산을 또 깎아가지고 저쪽에다 옮겨버리면 되니까 땅을 바다로 메꿔버리면 돼요.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시 기술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저 성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 말씀에는요. 예수님은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가능한 일이다. 지형적이고 피지컬한 이 물리적인 일도 가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뒤돌아서 우리가 신학자들이 말씀을 해석해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한 뜻은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징성이 어떤 상징성이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받으리라. 근데 그것도 심지어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고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면 옮겨질 것이다라는 상징성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산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저 산을 한번 산타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중 한 분이 이 주말마다 막 산을 올리시고 건강을 위해서 그냥 쓰다 그랬어요. 나는 산을 쳐다보는 존재, 제일 올라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일단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무슨 욕심이 생기냐? 조금만 더 높게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기서 뭐가 보일까?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과정들이 있어요. 산을 올라가는 과정. 어떤 데는 태양빛이 팍 부셔가지고 덥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나무가 이렇게 팍 우거져가지고 시원한 곳이 있어요. 근데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 올라오는 그 기분은 그때 너무 시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경치에 반하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발견합니다. 그래놓고 밑을 내가 걸어온 그 밑을 쫙 바라보잖아요. 기가 막혀요. 아 이래서 산이 올라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목표 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조금씩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그 도전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져가는 모습, 높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확인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꼭대기 딱 올라왔을 때는 내려다보는 그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삶이 정말 힘드니까 옮겨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옮겨주시오. 우리 인생이 장애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옮겨주실 수도 있고 또 상징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점을 우리가 기도로 또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제가 갖고 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건강에 대한 염려.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불편한 것이 조금 생기긴 나는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하자가 나옵니다. 이게 하자가 나오는데 나이 드신 분들 얘기하면서 그 공통된 이게 분야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 이제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제 화장실 얘기가 나오면 또 끊임없는 얘기가 나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건강상 나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 좀 이게 과연 기도로 나아질 수 있는가? 저는 근데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힘을 믿냐면, 하나님을 못 고칠 병은 없으시고, 내가 모두를 장애물은 없고, 내가, 어, 그, 갇혀 있는 그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 못 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왜냐?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주 제한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무한한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갖고 있는 제한된 능력 안에서 내가 정말 두 손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고 외칠 때 우리는 그 무한한 능력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거 갖고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것보다도 더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이제 뒤돌아봐서 마태복음이나 막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의 삶을 보면 다들 순교당하셨거든요. 잔인하게 순교당하셨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했던 그 행위와 남겨졌던 자료와 남겨졌던 그 메시지 안에 뭐가 있냐면은 오늘날의 수많은 초대성 같은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이쪽에서 옮겨지고 저쪽에서 옮겨지고 이게 유럽에서 이렇게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커다란 산이 옮겨졌으면서 영국에 또 산이 옮겨졌고 또 미국에까지 산이 옮겨져서 오직 우리나라까지도 이러한 커다란 교회의 자산이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교회가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도 미국도
교회라는 커다란 산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뭐 설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신년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떠한 분들을 쓰셨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의 영역을 충분하게 시키는 분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평신도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들, 그런 분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을 구하는 능력이 참여하신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이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뭘 일으키냐? 아, 나도 하나님을 믿는 것들은 동기부여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기도로 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뭐 저희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코비드에 걸렸다. 기도해 다오. 근데 우리 딸들이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우선하게 안 해. 내가 반한 것 같다. 딸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게 참 기분이 좋아요. 물론 이제 뭘 그렇게 기분 좋냐면 그 기도할 때는 우리 딸과 있었고 나도 있었고 우리 어머니도 있었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뭔가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서 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걸 지금 하나로 묶어주신 거거든요. 이 묶어주실 때 내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문제. 그 시간 비록 전화기 들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음성이 거기에 전달되어서 또 거기서는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요, 전혀 여러분 내가 지금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숭고하고 고귀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외치면서 기도할 때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태후가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서머 플레이스, 그 이황호보다도 멋진 광경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신 우리 인간이 그걸 받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놓고 제가 어디 무슨 이뭐 텐트 리바이벌이라든지 집회 갔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하시고 근데 이렇게 서로만 옷 입고 다니세요. 양복을 쫙 빼입고 뭐 하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쫙 빼입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제가 많이 만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붙였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못 봤어요. 그분들이 뭐죠? 하나님이 너의 믿음,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나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제가 그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앞으로 내가 기도해서 뭐가 났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는 제가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하셔서 그 믿음으로 당신이 붙여주신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늘 말씀. 내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살고 있어요. 왜냐? 저도 그때 갖고 있던 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병을 고쳐주셨고 저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고쳐졌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절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오해하는 거죠. 여기다가 뭐 헌금을 더할 생각도 하시지. 우리는 충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저는 그걸 그의 메시지가 아직
또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막그 텐트리바를 쫓아낼 때가 그럴 때였었어요. 열심히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그 뭐랄까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 분한테 그것도 쫓아낸 적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것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이걸 갖고 선포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왔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 말이 그 안에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신의 영역에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일을 간다든지 뭐 여기서 학원을 가르친다든지 또 어디 가서 마케팅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 다 보십시오. 제가 요즘 누구들을 만나는데 이단들을 만나요. 심지어는 학교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버스 정류장에도 요즘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하고 다녀요. 근데 저는 그 친구, 그 젊은 친구 하나가 넥타이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입고 이거 다 입고 저는 반바지 차림에 이렇게 반팔을 입고 걸어 다니고 잠깐 뭐 사러 갔었어요. 거기 홈플러스에.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예수님 뭐 아십니까? 뭐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외우는 거예요. 당신의 요한복음 1장 1절과 내가 갖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당신도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당신이 갖고 있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은 뭐? 근데 거기서 그 왓츠타워가 갖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해석이 문장이 다 완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믿었어요.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게 바로 여호와 증인 불사들이죠. 거짓을 진리로 알고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것을 왜곡된 사실을 갖고 잘못 알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저희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주의가 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그노티즘이라는 그 영지주의가 뭐냐? 합리적인 세상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정에 있었다. 뭐 예수님이 죽었었는데 그때 다른 몸으로 이렇게 부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씀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으로 현혹시키는 이단들은요. 정말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열어요. 그래놓고 지금 갖고 있는 정파의 기독교의 말씀을 살짝 트위스트 해 놓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진리가 있으니 당신들이 여태 교회 다니는 헛바라진데 그래놓고 목사님 욕을 하고 또 그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이 다 욕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서 부정을 이런 것을 배우지 마시고 진정한 진리로 오십시오. 그래서 자기네 교회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거기다가 밑줄 지면서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신학적으로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다른 데는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뭐 족보의 계기가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걸 생각하고 뭐 편지로 시작하고 띄어글러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신학의 그런 바탕으로 쓴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진리의 말씀을 어디 가득 보여있는 John 3:16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막 외우고 요즘 심지어는 아이들도 노래를 부르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For God so loved the world 세상을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뭘로 드러나는 게 수고스러운 거죠. 그 안에 그 말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말 안에 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딴 데 모는 순간 여러분은 잘못된 모습. 그래서 이런 말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어디가 영광? 아멘. 다니엘서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부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 무슨 일을 당할지 예언자 중에 예언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상을 본 사람이고 또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이 다니엘이 그 보았던 모든 이 예언적인 메시지는요 요즘 요한계시록과 같이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써여 있던 지금 그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징조의 현상입니다. 이 현상 속에 지금 다니엘은 뭘 구하고 있냐?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서 눈을 크게 찢어주고 우리의 황폐해지고 주님의 이름을 빛나는 그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 자비를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뭔가 바다에 있는 풍성한 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들어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뭐라고 말하는지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는 알아야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요? The Great Commandment 지상 최대의 명령이 있습니다. 만민이 하나님이 알아야 될 정도로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뭐냐? 너희가 성경을 받고 네? 그 능력으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만민이 하나님의 아들 그 날을 지금 하나님 고대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쟁의 전 조짐 보여주시죠. 지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에서 지금 4.8 거의 5.0에 가까운 지진인데 저도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 있어요. 5.0이 되면요. 우리 이 나라는요 흔들흔들돼요. 지금 강남의 커다란 빌딩들이 지금 남쪽으로 우리가 서 있잖아요. 거기 정말 제가 볼 때마다 위험하다. 거기 롯데타워가 아주 크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거기 볼 때마다 만약에 그 지진이 지금 북상을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끔찍한 일. LA 가보십시오. 하이라이스 빌딩이 얼마큼 많아요? 별로 없어요. 다운타운 안에만 거기 있겠죠. 그 안에는 LA 다운타운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아요. 벗어나야지 사람들이. 그 얘기는 무슨 뭐냐? LA는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데 보십시오. 높은 빌딩이 있나? 집들이 낮게 깔아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한 곳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 자체가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곳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반석 위에만 있는 거지. 거기서 우리는 뭘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내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뭘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우리가 두 손 들 때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소리치서 기도할 때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우리한테 기대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이 산을 저기로 옮겨주고 저기 옮겨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요.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여러분은 조금 기도하십시오. 산이 움직여주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곳에 또 있을 수 있고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모든 장애물들이 옮겨주실 수 있는 능력을 채워주십시오. 산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분명히 삶이 옮겨집니다. 분명히 지형 변화도 일어나고 분명히 여러분 앞에 막혀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고 오늘도 그런 큰 기적들을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진 것 놀라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지는 것 보고 놀라서 하나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날의 모든 아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 안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